성탄 선물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무엇을 선물로 드렸습니까? 이 또한 잘 알고 계시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동방 박사가 드린 선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동방 박사는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요? 이 답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동방 박사들이 뭘 받았다는 대목이 나오지 않는데요. 목사님 뭘 받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선물을 도둑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른다고요. 분명히 받았는데 도둑 맞았어요.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에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그런 고대 학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천문학자들이 이상한 별을 발견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러기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그런 시대에 크고 밝은 별,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문학자로서는 일생일대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에요. 요즘이야 이제 진짜 엄청나게 좋은 망원경으로 우주 곳곳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상한 별, 새로운 별, 새로운 성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육안으로 이상한 별을 발견한다. 밝고 큰 별, 없던 별을 발견한다. 일생일대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행운인 거죠. 천문학자로서는 엄청난 행운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내가 죽기 전에 이 별을 하나 발견했다. 새로운 별을 하나 발견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은 기쁨이에요. 기쁨. 별로 인해서, 새로 발견한 별로 인해서 기쁨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금방 우리는 도둑 맞죠. 성탄절이 기뻐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기쁜 성탄이잖아요. 기뻐해야 되는 성탄이잖아요. 즐거워해야 되는 성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성탄절이 내일이라서 기쁘시냐고요? 아멘요. 아멘 다 하셔야 되는데 누가 아멘 하나 이런 것만 보고 계시지 당신 자신이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인 게 기뻐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 기쁠까요? 기쁨을 도둑 맞았어요. 누가 훔쳐갔는지 내 기쁨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돼도 안 기뻐요. 내 상황과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기뻐요. 내 현실이 내 기쁨을 도둑질해 가버린 거예요. 내 상황이 내 기쁨을 도둑질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일이 성탄인 게 기뻐야 돼요. 그래서 내 사는 게 어렵다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안 기쁜 거예요. 성탄절의 기쁨을 도둑 맞은 거죠. 이 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의 별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기뻐했던 것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삶 가운데 일생일대에 한번 있을까 말까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이 이렇습니다. 동방 박사 초기에 동방 박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게 아니고 내 삶에 너무나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성탄은 이 기쁨이에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동안 학습을 하셨네. 학습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대로 답을 하시네. 예, 우리가 솔직히 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정답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현실과 상황이 항상 떠밀려 다니죠. 내 현실이 안 기쁘면, 내 상황이 안 좋으면 안 기쁜 거예요. 뭐 그 누가 오든,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퍼스트가 아니고 내가 퍼스트인 거예요. 제가 뭐 누구라 말할 수는 없고, 근데 뭐 다 아시는 분인데, 찬양단을 좀 열심히 해라. 찬양단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좀 어렵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매주 교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딱 말해서 세웠는데 제가 못 나오면 목사님의 위신이 어떻게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를 많이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요, 사실 이걸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간도 쓸개도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제 위신이 있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위신 때문에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위신 세워주려고 내가 뭘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저 하나님 앞에 가서 꾸중 들어요. 너 그렇게 목회했니? 그러면 저 할 말 없어요. 여러분, 목사의 위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매주 못 넣으면 어때요? 매주 못 서면 어때요? 내가 나오는 날 서면 또 그게 뭐가 문제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위신과 목사님 위신. 근데 그 두 위신 중에서 목사님 위신은 그냥 하는 말인 것 같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위신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 아니라고요. 내 위신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을 바로 도둑맞아요. 예수님을 도둑맞으니 예수님이 오든지 말든지 그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쁨도 같이 덩달아 도둑맞아요. 그래서 없어요. 빼앗겨서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살면서 별의 순간을 맞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별의 순간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김종인 씨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별의 순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게 된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도둑맞았어요. 별을 봤어요. 별의 순간이 됐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다 도둑맞았다고요. 예수님도 도둑맞고 별의 순간도 도둑맞고 기쁨도 도둑맞고 나한테 없어. 내 안에 없어. 도둑맞았는지도 모르고 그 기쁨을 되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엉뚱한 데서 성탄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분위기 좋은 데서 성탄의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이런 이게 왜 안 켜졌죠? 제가 켜고 올게요. 아유,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별이 왔어요. 우리한테 별이 왔어요. 별이 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별을 안 보고 이 분위기를 본다고요. 이 분위기 좋은 데서 성탄 보내야지.
분위기 좋은 호텔에 가서 리조트에 가서 성탄 보내야지. 와인 마시면서 성탄 보내야지. 이벤트를 찾아다니려고 하죠. 성탄에는 그놈과 그녀와 함께 영화를 봐야지. 혹은 기분 좋은 일을 찾으려고 하죠. 성탄에는 눈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올 크리스마스는 눈이 왔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이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이 오신 거기에서 있는 것이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성탄이 기쁜 게 아닌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구주가 오신 것 자체가 기쁨인데 어디 가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주도 받았고 그 구원의 기쁨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뺏겼는지도 모르고 뺏겼어요. 도둑 맞았는지도 모르고 도둑을 맞았어요.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기쁨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보다 더 큰 선물이 있으세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기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는 건 기뻐야 되잖아요. 기쁨을 되찾는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놀라운 은혜여도, 아무리 큰 사건이어도 기쁘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선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기쁘지 않으면 이건 가장 큰 선물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별이 나타났을 때 동방 박사들은 물었어요. 이건 뭐지? 무엇을 뜻하는 거지? 무슨 징조인가? 신의 계신가?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물었어요. 계속 물었어요. 그들은 이 물음이 생기니까,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문헌들을 막 뒤지고 또 뒤지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별이 나타난다는 그런 어떤 그 기록이 있는지 막 찾아봤어요. 그들이 얻은 결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별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문헌에 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미리 알려주는 징조로서의 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날 때 이런 징조가 날 것이라는 고대 문헌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은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왜냐고요? 답을 찾게 만드니까. 여러분, 별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별이 왜 나타났는지, 왜 나한테 보였는지, 왜 별의 순간이 내게 왔는지, 그걸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답을 알아야 그 별이 나에게 의미 있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이 별이 나타났다, 그래서 기분 좋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별은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뜻인가, 이거를 알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물었고 답을 찾았어요. 동방박사들은 별로 인해서 기쁨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가 더 있는 거죠. 이 별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구주가 온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라는 것을. 동방박사들은 별로 인해서 질문과 답을, 선물을 받았어요. 물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질문은 선물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건 무슨 뜻이지? 이런 질문은 내가 이것을 풀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은
사실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찾게 되면 이제 그 선물이 나에게 완전히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질문 없는 사람이 많아요. 살면서 질문이 없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답도 없는 거죠. 질문이 없는데 답이 있겠습니까? 질문이 없는데 답을 찾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묻지 않는데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물어야 길을 알죠. 삶의 질문이 없는 사람에게 삶의 답도 길도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은 별을 통해 질문을 했어요.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났어. 너 알고 있니? 너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에게 물었다고요. 지금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너 알고 있어? 우리가 별을 보는 순간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너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묻는다고요. 근데 이 질문이 안 들리면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들리는 사람에게만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너 알고 있어? 이 세상을 뒤엎어버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넌 그걸 알고 있니? 당연히 동방박사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별을 보면서 이 질문의 소리를 일단 들은 거죠. 몰랐지만 질문의 소리는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발부둥을 쳤습니다. 결국 답을 찾아냈죠. 그래서 그들에게 별은 선물입니다. 질문이기도 하고 별은 질문이기도 하고 답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별은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별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별을 선물로 받는다는 건 첫 번째, 좀 얕은 기쁨이지만 얕은 기쁨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질문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그 질문에 답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별을 선물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선물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밝고 이상한 별을 꼭 보셔야 되고, 그건 왜 내 눈에 보여졌는지 물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답을 찾아야 되고, 놀라운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묻고 답을 찾게 만드는 그 별은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질문을 하게 하는 이 별을 도둑을 맞은 거예요. 봤는데 바로 도둑을 맞은 거죠. 별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도둑을 맞아가지고 별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예수님을 조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코를 쳐박고 살죠. 그렇잖아요. 내 삶에 코를 쳐박고 사니까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별을 보고, 별을 봐야 별을 따져. 그렇잖아요. 근데 코를 쳐박고 땅만 쳐다보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땅만 쳐다보고 살면 잘 살 것처럼 보이죠. 제가 감히 말하는데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땅만 쳐다보고 산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셔야 되고 하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죽기 전에 후회하는 그 가장 첫 번째 후회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좀 가족과 좀 더 시간을 보낼 걸. 우리는 늘 가족이 가까이 있는데 가족을 생각 안 해요. 내 삶이 너무 버거워서, 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 주위에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안 봐요. 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뭐 교회 새로 예배실 이제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올해 저희가 3개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헌금을 했어요.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100만 원 해서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 하나 우리가 100만 원 헌금했고요. 그리고 태국에 있는 치앙라이에 있는 곳에 교회 하나 개척하는데 세우는데 또 우리가 헌금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여기 숭실대 앞에 교회 하나를 개척했는데 우리 또 헌금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처소가 급해요. 근데 코를 쳐박고 우리 교회만 바라보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항상 우리 주위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머무는 그 머금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만 쳐박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후회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적립금을 모으는데 아직 1,000만 원도 안 돼요. 뭐 했냐? 그런 거 했어요. 그냥 개척 교회도 돕고 뭐 어려운 다한 가정도 돕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후회 안 돼요. 후회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코만 쳐박고 살아가지고 여러분 좀 잘 됐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자산이 좀 늘었다고 해봅시다. 새로운 집도 구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 안 돼요? 되게 뿌듯해요? 그거 아닐 거잖아요. 삶을 그렇게 단기적인 시선으로 건시안적인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삶은 삶보다 더 중요한 삶입니다. 좀 철학 같은 말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난 잘 살고 있는 건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으로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코만 쳐박고 살아서 그래서 사실 주일도 잘 안 지키고요. 내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 삶이 얼마나 그래서 좀 나아졌습니까? 도찐개찐이에요. 달라진 거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이왕 그렇다면 좀 더 길게 내다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지 않을 거잖아요. 천국 갈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구원 받을 거잖아요. 좀 더 길게 내다봅시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진정으로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묻고 또 물을 때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처럼 말입니다. 별을 봤다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별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정말 내가 기대했던 일이, 원했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작지만 별의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묻지를 않는 거예요. 이 별의 순간이 나에게 왜 왔는지, 이 별이 왜 나에게 보여졌는지, 이 별이 왜 나에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은 뭘 하시라고, 나에게 뭘 하라고 이 별의 순간을 주셨는지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묻고 답할 때 그 별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은 철학적이지도 종교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의 성탄은 그 속에 아무 철학적 질문이 없어요. 아무 종교적 질문이 없어요. 신앙적 질문이 없어요. 육체적 욕망을 갈망하다 보니 철학적 질문도 종교적 질문도 없는 거예요. 오직 육체적 질문만 있는 거예요. 어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어떻게 성탄을 보낼까? 누구와 함께 보낼까? 여러분, 근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의 성탄은 육체적 욕망도 아니에요.
육체적 욕망을 넘어서 너무 허무적이고 너무 허탈한 시간으로 성탄이 자리매김한다는 거예요. 이제 육체적 욕망도 갈망 안 해요. 그냥 허탈과 허무만 가득한 성탄. 어떤 썸씽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성탄절에 뭘 해야 여러분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노래하는 것 외에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시는 분들, 성탄절 특송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빡세게 좀 준비해 보세요. 그게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입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에요. 말초적인 것, 말초적인 쾌락, 자본주의적인 부유함 쫓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마구간을 찾고 말구유를 찾으라고요. 오늘도 마구간을 안 찾고 말구유를 안 찾는다면 언제 찾으시려고요? 언제 찾으시려고? 호텔 리조트 가지 마시고 다 쓰러져가는 마구간 말구유를 찾으시라고요. 오늘조차도 이런 철학적 사고도 안 하고 이런 종교적 사고를 안 한다면 언제 하시려고요? 도대체 언제 하시려고요? 인생의 최대 목적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찾은 답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찾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찾은 답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진정으로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머나먼 여행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을 내 인생에 담기 위함입니다. 인생은 내가 찾은 답을 담는 여정입니다.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답을 내게 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찾았으면서도 그 답을 자기 인생에 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것을 알아요. 그분이 나의 구주인 걸 알아요. 구원자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분을 내 인생에 담지를 않아요. 도대체 담지를 않아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즉 별은 찾았는데 그 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는 여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멈춘 거예요. 별을 찾는 그 순간에서 멈춰서 더 이상 한 보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별을 본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별을 따라서 그 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답을 자기 인생 안에 담는 것 또한 도둑맞았어요. 기쁨도 도둑맞았지, 답도 도둑맞았지, 그 답을 찾는 여정도 도둑맞았지. 이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답도 없는 인생을 사는데 그게 사는 겁니까? 산다는 것은 답을 찾는 것이고 찾은 답을 내 인생에 담는 것이 사는 거 아닐까요? 도대체 답을 찾지도 않고 찾은 답을 자기 인생에 담지도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답을 찾아가는 힘든 여정, 실은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그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죠. 지나가면 잊혀질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정말 힘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강력한 유혹과 적은 처음 만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이에요. 저요? 틈만 나면 핸드폰 봐요. 조금 시간의 여유만 생기면 핸드폰 봐요. 근데 보는 게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냐? 전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아무 상관없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인생에 전혀 상관없는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어요. 스크롤, 나도 모르게 계속 유튜브 스크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 중에서 내 인생에 도움되는 게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는 얘기고요. 다 아는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얘기는 답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답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눈만 뜨면 봐요. 눈만 뜨면 봐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싸우는 거예요. 또 내려놓고 또 책 읽다가 나도 모르게 또 손이 가서 또 그걸 보는 거예요. 또 책 읽다 또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든 씨름이에요. 혹시 여러분 저하고 비슷한 씨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씨름 자체를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당연히 보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그게 내 인생이라고. 답도 없는 그것을 보는데 그게 내 인생이라고. 핸드폰 보는 게 내 인생이라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제약을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엄청난 유혹을 던져줬어요. 끊임없이 보게끔 만드는. 그래서 집중력이라고는 다 사라졌어요. 제가요 책을 읽는데 10분을 집중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 키우는 우리 엄마들 기억하세요. 절대로 아이들한테 핸드폰 보여주면 안 됩니다. 집중력 완전히 꽝으로 만드는 거예요. 3초도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아이들이 공부 잘하겠다, 미래가 있겠다, 없죠 당연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운 적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서영이 핸드폰을 제가 박살을 내버렸어요. 얘가 핸드폰을 많이 봐서 박살 낸 게 아니에요. 전화를 해야 될 때 전화를 해야 될 때 안 하고, 전화를 받을 때 안 받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그 핸드폰 뭐 하겠어요? 그 전화기는 서로 소통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박살을 냈어요. 물론 새로 사줬어요. 돈만 더블로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핸드폰을 던지면서 사실은 내 딸의 핸드폰을 던진 게 아니에요. 누구 핸드폰 던졌게요? 제 핸드폰을 던진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 아이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토요일 날 우리 어제 아이들 찬양 연습을 했어요. 찬양 연습하다 보면 뭐 이렇게 서로 안 맞으면 뭐 또 연습도 하고 막 그러면 뭐 해요? 핸드폰 봐요. 찬양 연습하다가도 누가 한 사람이 좀 뭐가 안 돼서 연습하고 있으면 딴 사람은 핸드폰을 본다고요. 이게 무슨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핸드폰을 거의 신격화하고 있어요. 안 보면 죽는 것처럼. 그런데 안 봐도 살거든요. 근데 안 보면 죽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봐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묻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선물은요 뭘까요? 인생의 답을 찾고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은 그 여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여정을 망치는 최고의 무기예요. 동방 박사들은 드디어 그 답에 이르렀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도착했어요. 아기 예수님께 절을 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리약을 드립니다. 자기들에겐 가장 가치 있는 거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다치면 바르는 모리약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씻지도 잘 못하고 그럴 텐데 유향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답을 찾으니까, 답을 내 손에 거머쥐니까 이때까지 내가 지고 있던 걸 놓는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어쩌면 답에 이르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답을 찾았을 때, 그 답 앞에 섰을 때 내려놓는 겁니다.
그 답이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이게 답이 아닌 거죠. 인생의 기쁨과 답과 성취, 이것을 동방박사는 다 거머쥐었습니다. 인생의 기쁨, 인생의 답, 그리고 그것을 성취한. 그래서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을 부여잡는, 그것을 다 동방박사는 얻었다고요. 여러분은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베들레헴 구유에 도착하기 전 그 어디쯤에 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전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베들레헴과 너무도 먼 거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 별을 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별에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죠. 뭐 불신자라고 말하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별을 보았지만 그 별이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라는 작은 선물은 하나 받았겠죠.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그 별이 뭘 의미하는지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의미하는 거기서 그냥 멈춰선 거예요. 아, 구주가 오셨네. 인간을 구원할 구주가 오셨네. 인생의 답은 선물로 받았지만 그 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여정은 하지 않는, 그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별에서 인생의 답을 찾았기에 그 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에 담기 위해서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철로 역정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참 험난한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는지 묻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을 향해 가다가 다시 그 별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그 별이 징조의 별이 아니라 나를 안내하는, 내 인생을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그 별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서 계십니까? 마구간까지 왔다면 좋겠어요. 그 구유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려놓았으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별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리에 있나요? 답을 찾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리에 있나요? 삶의 인생을 내 인생에 담고 있는 여정 중에 있어서 그 여정의 기쁨에 있나요? 그 여정 중에 있다면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인도해 주는 그 별과 함께 가고 있는, 그래서 그 기쁨을, 다시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나요? 성탄절에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다 주시리라 하십니다. 다 주시려고 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은 이것을 다 거머쥐었어요. 여러분도 이것이 여러분의 선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